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죠. 그분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사는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법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흉악한 사형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교수형을 행했지요. 로마의 군병들은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교도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죽었어요.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조차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끔찍한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했지요. 어느 날 이 크리소스톰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한 뒤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쉬지 않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도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수형 틀 앞에서 이 크리스토스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교수형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목줄을 감고 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제의 사신이 달려와서 그 집행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크리스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종에게 할 일이 남았으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감옥에 갇혀도 감사를 했고 교수형 틀 앞에서도 감사를 했고 사형 중지가 되어서 살게 되어서 또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이 뭐였냐면 더 할 일이 남았으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에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애물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감사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감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토스톰은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한 감사를 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나 기쁨 대신에 원망, 절망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문제지만 나가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감옥 밖에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40명의 결사대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오기만 해 내가 죽이겠다 하는 사람이 4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문제고 나가도 문제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다가올 미래를 담대하게 맞이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너에게 앞으로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기다리느냐? 자신의 미래 가운데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자기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요.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걸어가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당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어떻게 됐느냐?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이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고난과 역경 뒤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옥고에 채워져 있고 채찍에 맞은 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에 가보면 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불평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긴 해요. 하지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실 축복,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와 같은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3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죠. 그곳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볼모로 끌고 간 거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왕궁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참 지성인들이었죠.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볼모로 잡혀갔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다, 노예로 살았을 거다,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따라서 살아가면 편하게 살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들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자처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힘들어졌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승리하게 됩니다. 역전승을 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그렇게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심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얼마나 거대하냐면 높이가 무려 30m, 폭이 3m가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는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제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서 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신상 앞에 갔어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그들의 옷자락을 끌어내리면서 야 빨리 절해. 안 하면 죽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빨리 무릎을 꿇어 절을 해.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어진단 말이야. 아마 이와 같은 핀잔과 조롱 섞인 말들과 회유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릎을 꿇지 않았지요. 그 말을 듣고 군병들에 의해서 이 세 사람이 잡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죠.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고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회유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제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준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악기가 연주될 때에 그때 절을 해라. 그리하면 살려주는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강직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강직한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고 조건에 흔들리고 모양새에 흔들리고
기분에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절대 쓰시지 않으세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변함이 없는 당당한 강직한 믿음,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직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이 더 크다는 것이죠. 내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알고 그들은 믿었어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당당하게 비굴함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는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이 엘샤다이의 뜻이 뭐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요나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부동의 신뢰였습니다. 이 신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내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부동, 움직이지 않는 신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왕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거나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는 것, 그것은 당연한 믿음이요, 은혜를 안 주셔도 믿겠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그냥 내치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구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어떤 죄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분이 가득해가지고 얼굴빛이 확 변한 다음에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풀무불을 평소에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저들을 있는 그대로 집어넣어라. 옷을 입은 채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결박해서 집어넣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풀무불은 어떤 것입니까? 쇠를 녹이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용접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불똥이 여기에 딱 튄 거예요. 그랬더니요, 순식간에 여기가 까맣게 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간과 동시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뜨거웠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풀무불에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박들이 다 풀어져 있고 보니까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 말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현장, 풀무불 뜨거운 그 불 현장 가운데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찬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풀무불을 꺼버리신 분이 아니라 그 풀무불 뜨겁게 타는 현장 안에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많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현장 속에 고난과 역경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만든 신을 섬기라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역전이 된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현장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승리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